제목 천하의 무리.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무리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계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존자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조물주이십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늙지도 죽지도 않으며 병들지도 않는 신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신께서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곳으로 모인다는 말은 북극, 남극해서 동서남북을 갈라서 바다가 있으면서 중간으로 모여드는 한 곳을 정하여 5곳으로 물이 모이는 것입니다. 5곳으로 모이는 한 곳을 가리켜서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해서 오늘 물이 모인 곳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묻은 육지요, 한 곳은 바다입니다. 온 세계가 5대양 6대주입니다. 5대양이 한 곳이며 한 곳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해서 5대양이 되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여서 6대주가 되었습니다. 하늘 나라나 이 세상은 우리에게 와서 축소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5대양 6대주로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5대양 6대주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세계가 끝나면 백보자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는 5대양 6대주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저 하늘까지도 없어집니다. 사실은 저 하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으니 피조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말씀으로 만든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도 백보자 심판을 하면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악과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 말씀 속에 비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은 세계의 인류대학에 가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으니 구약을 알아야 되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신약을 보아야 됩니다. 어느 학박사가 틀렸다고 해서 틀린 것도 아니고 어느 양반이 무식하다 해도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성경대로 되는 것이요.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세상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나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리 불신자라도 너 지옥 가거라 말해보시오. 그 영혼과 마음은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성으로 무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무지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으므로 우리는 먼저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악당들이라도 깡패라도 공산주의 자들이라도 또는 불교인, 유교인, 무신론자들까지도 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길이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으니 그 마음을 살리려면 성경을 따라 나와야 합니다. 세상 학문은 신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오늘 신학교 중 신신학에서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가르치는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운 신학교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견해대로 반박심도 생겨지고 알고 싶으면서도 자기를 내세우고 싶어서 그렇지 사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그 마음을 살리는 길은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보려고 애쓰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과 철학 등 자기 견해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천하의 물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 모이듯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물이 치솟아라 하면 다 치솟을 것입니다. 물이 바람으로 날아가라
하면 날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곳으로 모여라 했기 때문에 산중 깊은 골짜기 물이 흘러 한 곳으로 갑니다. 동서남북 물이 한 곳으로 가서 바다를 이룹니다. 밤낮으로 쉴 사이 없이 흘러 들어가지만 바다가 넘치지 않습니다. 한 곳으로 모여가라고 하였으니까 물들도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보자 심판 때까지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이 순종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만도 못하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고 참말로 가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지금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사명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부패한 것은 인생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소금을 치지 아니하면 다 부패한 심령 그대로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우마는. 가장 거짓되고 그 무엇보다도 부패된 것은 인생의 마음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들어있다는 말은 아직 중생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대로 거듭나지 못했다. 옛사람 그대로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고 겉모양은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구나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치적으로 성경 교훈은 물입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께로서 나온 말씀은 이 골짝 저 골짝에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 골짝에서 내려왔고 다윗과 4대 선지자 12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강물이 흘러내려왔습니다. 그 물은 지금 흘러서 각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바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바다, 진리가 충만한 교회는 진리의 바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은혜의 바다라.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우리의 몸은 70%가 수분입니다. 지금 우리 몸의 각 골짜기에서 수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은 내리는 단비입니다. 물은 뾰족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높은 산에서 교훈의 진리가 들어와서 온 혀를 타고 들어가 마음에 가서 고여야 은혜의 바다가 이루어진다는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 오히려 묻히 바다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해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유황 불비가 내려서 사해 바다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고기가 살지 못하는 짠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경을 거역하는 심령은 무슨 바다가 됩니까? 사해 바다가 됩니다. 이치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는 소돔 고모라성 같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믿지 않았으면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만 집행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지 않고 거역하면 사형 선고받은 자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될 것이요 생명수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샘물이 됩니다. 그 물은 교훈입니다. 아, 저 사람 서울 갔다 오더니 서울 물 들었네. 부산 갔다 오더니 부산 물 들었어. 하는 것은 서울 말을 한다.
부산말을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천례의 음성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하늘의 물을 간직한 마음이 하늘의 바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샘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하나님의 교훈은 내리는 비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수 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사의 바다요, 고인물입니다. 사람에게 배운 물은 힘도 없는 미지근한 고인물이지요. 그러므로 위에서 내리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육지가 사해가 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맙니다. 성경의 교훈은 내리는 축복의 비입니다. 그 비를 분석하면 신앙의 수준대로 임하는 비인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머리와 정신 사상과 마음에 가서 척척 맺히는 이슬이며 아주 연한 믿음 처음 나온 사람들의 순진한 믿음과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신앙은 연한 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한 풀 위에 가는 비로 살살 내리는 교훈입니다. 채소 위에 단 비로다. 가뭄때에 자라난 채소가 단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비가 살짝 내리면 채소가 힘이 나서 싱싱하게 자랍니다. 오그라들었던 것이 펴지면서 싱싱하게 자라납니다. 채소와 같은 마음에는 단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싱싱하게 자란 온유월 무더운 날씨에는 소낙비 혹은 장마비가 와야 시원합니다. 믿음이 좋고 기도도 잘하고 방언을 잘하는 사람은 이 소낙비를 맞아야 합니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그 가느다란 비를 맞으면 양이 차지 않으므로 장마비 축복이 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무섭게 꽝꽝 치는 설교가 나와야 시원하고 후련해집니다. 처음 나온 가느다란 풀 같은 신앙은 녹초가 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 둘은 희생하게 됩니다. 시편 72편 6절 저는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이 말이니 여러분 지금 엉클한 보리를 베어내고 있습니다. 세상 혈기와 육성과 보리 믿음 다 베어내야 합니다. 이제 한창 가을 곡식을 심고 또 한창 자라는데 소낙비 성령과 말씀의 소낙비로 내리고 있고 우리는 지금 소낙비를 맞고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멋진 신앙에는 복을 내리게 됩니다. 산이란 모든 산, 높은 산, 시온 산 말씀의 산, 은혜의 산, 진리의 제단에 나온 것을 보고 높은 산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높은 산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에 축복된 비를 내리리라. 이제 우리가 태평양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기 위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이 땅인 육신으로 스며들어서 마지막에 깊은 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농촌에서 모 심을 때 비가 잠깐 땅속 깊이 물이 들어가지 않아서 곡식을 심지 못합니다. 비가 천천히 와서 땅속에 깊이 배어야 곡식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교훈과 성령의 단비가 귀와 눈과 머리를 통해서 마음속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그곳이 마음의 깊은 바다 한 곳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납니다. 그러면 제 속에서도 강물이 흘러나와야 되고 여러분 속에서도 강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말씀 받으려고 모인 그곳 사람으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면 바로 그곳이 생수의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서 마음속에서 성령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교훈을 조금 받고 나면 속에는 아직도 생생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진리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장마비가 오면 얕은 곳에서는 물이 터져 나옵니다. 얕은 곳이란 좋게 표현하면 겸손한 곳입니다. 겸손한 마음에서 진리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마음속에 진리 말씀, 성령도 없으면서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은 얇은 단지입니다. 그것을 가짜라고 합니다. 입만 나불나불 행세하는 가짜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만 벌려 거짓말하며 믿는 자가 많은 이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위엔 물이 흘러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 물이 용솟음 치시기를 바랍니다. 약동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서 터져나오는 바닷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강물같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찬송 내게 강물 같은 성령 내게, 강물 같은 성령 내게, 강물 같은 성령 줍소서. 내게 강물 같은 성령 내게, 강물 같은 성령 내게, 강물 같은 성령 넘치네. 여러분의 바다인 마음 중심에 이 영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한 곳으로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서 모이면 육신은 무치요, 땅임으로 드러납니다. 땅은 육이요, 영은 영입니다. 육의 호민입을 따라서 물이 흘러내려가야 됩니다. 참 진리인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입은 상수도이고 세상 소리하는 사람은 하수구이며 더러운 물입니다. 쑥 물이 나오고 흙물이 나옵니다. 물이 천하로 모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면 상수도 격이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하수구 격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이 진리의 바다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물은 물대로 모이고 육신은 육신대로 드러나야 합니다. 바다가 깊어야 산이 높고 산이 높아야 골이 깊습니다. 골이 깊은 곳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 생수가 흘러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들어 가듯이 우리는 텅 비어 있는 많은 사람의 마음의 바다에 이 물을 흘러넣을 수 있는 신앙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유일하시며 참 하나님이신 조물주께서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심에 깊은 곳은 바다요 높은 곳은 육지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기가 창조 둘째 날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 6천년 동안의 개조 작업입니다. 6일 창조는 6천년 개조 작업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되살려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고쳐서 나가는 것이 개조 작업입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물이 우러나는 생수가 터져나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진리의 성령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에 단비와 소낙비를 받아들여서 영혼들을 살리는 강과 샘과 바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신령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신령한 교회, 신령한 신앙,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모두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 썩은 물, 죽은 물, 꾸정물, 흙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맑은 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한강 물을 되살려 놓은 것 같이 우리도 신앙은 물론 심령을 살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